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네 글자로 압축하면 자라가라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소원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해 가진 소원은 돌아오라, 이제 그만 방황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의 지난 해와 이번 해가, 지난달과 이번 달이, 지난 주간과 이 주간이, 어제와 오늘이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라지 못할 때 하나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죠. 자녀를 잉태하고 난 뒤부터 산모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잉태된 순간부터 그 조그만 아이가 쏟아내는 독소로 인해 엄마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먹어도 구토하고 그 입덧 때문에 다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의 엄청난 무게를 9개월 감당하다가 출산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밤낮이 뒤집혀서 괴롭고, 애가 감기에 걸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그러나 엄마 아빠가 그 자녀 키우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자녀가 자라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아이들은 자랍니다. 한번 앓고 나면 더 쑥 자라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쌀값 걱정하고 반찬값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자람을 보는 것은 언제나 부모의 보람이고 기쁨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으며 자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이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 성숙, 영적 자람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죠. 그런 영적 자람에 있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자람의 원리와 두 가지 자람의 영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람의 한 가지 원리,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 날마다 자라야 한다. 이 메시지는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00일 동안 잘 자랐는데 그 이후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는 비참해집니다. 영적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라가라고 명령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욱사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씨앗이나 식물 혹은 사람 등 생명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겨자씨가 자란다고 할 때, 백합화가 자란다고 할 때, 그리고 어린아이가 성장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말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눈에 식별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자람을 아내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남편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영적 성숙을 아이들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욱사누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단지 지금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진행된 어떤 상태나 행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20대까지는 영적으로 잘 자랐는데 그때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왕년의 신앙생활 좀 했는데, 그런 말은 저한테도 베드로 선생님께도 무엇보다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지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간결하게 두 가지 영역에서 자랄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설교 요약 영상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에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사실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교회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칫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치부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군데서만 찾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 주신 것, 이런 굵직굵직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맥박도 뛰지 않고 횡격막 한 번도 제대로 수축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구름 잡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하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피부에 쏙쏙 와닿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은혜의 귀함을 알게 되고 은혜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서 자란다는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뻔뻔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입니까? 우리 죄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거저주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염치 없지만 그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염치도 없이 자꾸 달라고 한다고요? 우리 원래 염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1월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대하십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맙시다.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깜빡 잊으셨다면 출근 시간 운전대에 손을 얹었을 때 30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삽니다. 병상에서도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주께서 주실 은혜로 오늘 하루 병과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에서 자란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